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하여 방송으로 또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악의 세력의 연합체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두 동맹 세력이었던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 동맹 세력이 뭔지 기억하시죠? 바벨론을 따르던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이후 진행될 천년기와 이 모든 반역의 주동자 사탄과 그를 따랐던 인류의 최후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요한은 이 상을 통해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용을 잡고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감금합니다. 이렇게 감금된 용은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며 그 기간이 마친 이후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생명 활동이 다 멈추는 죽음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부활이 먼저 있었겠어요? 무슨 부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첫째 부활이 있었겠죠. 잠깐 좀 정리합시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동안에 지구상에는 4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4종류의 인간. 자, 그럼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일단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미 지금 이 시간 동안에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에는 그 재림을 살아서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그 시간대에는 흙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서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또 나뉘어요. 그렇죠?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구원이 확정된 부류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이 확정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살아생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양심껏 산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잠든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구원을 끝내 거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총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는 네 종류의 부류의 인간이 있는 거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확정된 사람, 멸망이 확정된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 부류 중에 구원이 확정된 사람, 멸망이 확정된 사람.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동안에 구원이 확정되어 있든 확정되지 않았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드디어 무덤문을 깨고 부활하게 되죠. 이 부활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구원이 확정된 의인들과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주를 만나게 되고 영광 속에 그들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승천하는 동안 살아있어서 멸망이 확정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생명활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죽음 상태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20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에 생명활동이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맞죠?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맞이해서 어디로 올라갔고 승천했고, 멸망이 확정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일시적으로 죽음 상태로 다 돌입했으니 이 지상에는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20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해서 무저갱에 감금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뭐라고 하냐면 용을 결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자체를 결박했다고 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비유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을 결박했다고 무저갱에 넣었다는 이 모든 표현들 자체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저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을 결박해서 밑이 없는 구덩이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임봉한 게 아니라 용이라는 존재를 비유한 사탄이 무저갱이라는 비유적인 어떤 공간에 감금됐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용은 창세기 3장의 옛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대적인 사탄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결박한 사슬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의 활동, 즉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겠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슬에 묶였다.
내가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탄의 활동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루스벨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그의 활동이 뭐예요? 예, 사람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탄이 하는 활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렇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간질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사탄의 활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의 그 활동을 할 수 없이 결박됐다는 말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사탄을 미혹할 존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을 존재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 모든 악인들은 생명활동이 멈춰 있으니까 더 이상 사탄이 누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멈췄으니, 비유적으로 그가 사슬에 묶였다는 건 더 이상 누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의 근본적 활동이 멈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생명활동이 멈추었고 더 이상 사탄의 미혹에 이용당할 대상이 없기에 그는 결박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감금 장소를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무저갱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저갱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잡혀 그들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감금되어 있을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저갱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 교인들이 이걸 뭐 지옥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들만을 특별히 감금할 이 지구상에 어떤 감옥 시설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무저갱이란 건 지구 어느 한 위치, 저 깊숙한 어느 장소에 불로 들끓고 있는 지옥 감옥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걷어진 이 지구 전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의 무저갱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7재앙 이후에 황폐화되어 혼돈과 흑암 상태인 지구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특정 장소에 감금되는 게 아니라 지구에 더 이상 미혹할 대상과 존재가 없으니 그 혼자 있는 이 지구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무저갱이고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정리해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슬에 결박되어 황폐화된 지구에 천년기 동안 감금되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더 이상 유혹하고 미혹할 살아남은 인간이 아무도 없는 지구의 감옥에서 환경의 사슬에 묶인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 그의 활동 반경이 어땠어요? 사탄의 활동 반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었어요? 지구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어요? 네, 욥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사탄이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활동적 영역들이 지구 바깥 영역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의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논증이 다 거짓이라는 게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남으로 인해
그의 활동 반경이 이제 어디로 딱 줄어버렸어요? 지구로 딱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가 활동하여 대상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그렇죠? 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사탄이 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다 쓴 거죠.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혹할 어떤 존재와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 상태가 사탄이 결박된 상태라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남은 성도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한 인간들은 그분의 영광의 빛에 일시적 죽음에 처해 있는 지구에서 사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그들이 일으킨 반역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숙고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1000년의 기간이 마칠 때 사탄은 무적행에서 풀려나 다시 미혹의 악행을 시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잠깐 풀려나는 그 시간 동안에, 잠깐 풀려나는 그 시간, 사탄이 풀려났다는 것은 미혹할 대상들이 다시 생겼다는 거죠. 즉 둘째 부활이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악행을 범했던,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 당시에 재림했던 사람들이 다시 최후의 심판 때문에 부활하게 될 때 사탄은 그 틈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그의 사역과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지구상에 결박되어 있는 동안 부활 승천한 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4절에서 6절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이 되면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켜요.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4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의인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공개하고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들 중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의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변화하여 승천하였으며, 그 외의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 부활하여 승천하였습니다. 이 부활한 의인들 중 일부는 인류 역사의 진행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순교당한 사람들과, 또한 마지막 때 바벨론에 동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시 생명을 얻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은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의인들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 칭하지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시, 즉 천년기간의 시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천년기간이 마친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시간 타이밍이 좀 정리되시죠? 예. 정리되시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옆 분한테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시간 순서들을 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있어야겠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 타이밍부터 천년기 시작까지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옆분들에게, 그리고 옆분들 들어보시고 이상하신 분은 조금 교정도 해주시고, 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네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 차근차근 좀 설명을 옆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진지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성경의 진리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겠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초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참 둔감하고, 저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승유가 납치가 돼가지고 납치범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 이승유 씨 집, 이승유 어린이 아빠신가요? 네, 그런데요, 지금 승유를 제가 납치했습니다. 상무초등학교 앞으로 빨리 1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억 하니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한테는 지금 1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 지금 퇴직금 지금 정산하면 한 5천만 원 될 겁니다. 제가 20년 목회를 해도, 그럼 제 퇴직금 다 쏟아부어도 1억 못 만들어요. 제가 근데 1억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우리 아들 살리려고. 만들겠잖아요. 이 장로님한테도 1,000만 원 빌리고, 장장님한테도 1,000만 원 빌리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안 주겠다는 눈빛은 뭡니까 지금? 장로님들 이렇게 다 빌려가지고 제가 1억 만들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갈 거 아닙니까? 나 진짜 내 목숨 걸고 만든 돈이요,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목회해도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이요, 내가 그 납치범한테 주고 돌아서서 돈 주고 안녕히 계시오 하고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누구 찾으러 제가 이 희생을 치른 겁니까? 내가 이 아들 찾겠다고 내 평생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납치범한테 돈 주고 아들 안 찾아오면 되냐고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 이게 초림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재림 없는 초림은요, 아무 쓸모없는 초림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누구 찾으려고요? 우리 찾으려고요. 납치범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찾으려고요. 그래서 그 온 희생을 치렀어요. 하늘 천사들이 도대체 이 지구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치르는 게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하늘이 치렀어요. 근데 우리를 초림하고 안 데려가시면 1억 주고 승유 안 찾으라는 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참은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승유를 찾아오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승유를 납치했던 그 납치범이 또 다른 나쁜 일을 안 하도록 없애야 맞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 같은 아픔을 또 장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이 경험하지 않도록 그 납치범의 악행을 막고 그 납치범을 당연히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 영광 속에 다시 오셔서 온 죄로 신음하고 고통받은 인류를 구해내시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원흉인 사탄을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복된 소식 아닙니까? 초림이 우리에게 감동적이면 감동적인 만큼 재림은 더욱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일반교회 설교 잘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재림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없어요.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의인들이 어떻게 되고 악인들이 어떻게 되고 천년기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님을 감사히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납치범한테 1억 갖다 줬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해요. 그게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희생을 치르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곁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땅 살기 쉽지 않으시죠?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고통 다 끝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을, 미움과 다툼으로 시기로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재림을 이렇게 복된 소식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연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 둘째가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인생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바로 심판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존재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직 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장례는 다 심판을 예비한 일시적 생물학적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을 향해 반역한 악인들이 맞이할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사망입니다. 최후의 사망입니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7절, 19장 1절로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부활한 의인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의인들이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20장에 나와야 될 장면들, 21장에 나와야 될 장면들을 7장과 19장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미리 끌어서 누리라고, 끌어서 행복하라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시더니 소풍 간다면 전날 잠이 와야 안 와요. 전날부터 행복해 죽겠어요. 그렇죠? 미리 끌어다가 지금 내가 뭘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이 써진 배경을 보세요. 이때가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있고 교회는 갖은 핍박으로 죽어가고 순교당하는 시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갖은 핍박을 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끌어다가 누리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소풍 갈 때 그날은 엄마가 칠성사이다 사주셨잖아요. 내일 가서 와서 먹으라고. 근데 미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어때요? 예. 우리 승현은 아직도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냉장고에 사이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뷔페집 가면 사이다를 볼 때마다 한 병씩 가지고 싶어요. 우리 승희 주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맛있으셨어요, 그 사이다가. 그쵸? 저도 어렸을 때 맛있었는데 그게 근데 그 언제 먹어요, 그걸? 소풍날 먹잖아요. 소풍날. 미리 까먹고 싶어가지고 그 병 핥아봤어요, 안 핥아봤어요? 핥으셨어요, 안 핥으셨어요? 안 핥으셨어요?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김남 장로님까지는 핥았을 것 같은데. 예? 예?
핥아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 맛을 미리 끓여서 행복을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누릴 미래의 행복을 비록 젬된 세상에서 지금 누리지 못하지만 끌어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풍 전날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래서 미리 끌어다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몸은 밤모섬에 유폐되어 있고 그 다 일시켰거든요. 채석장이었어요, 그 밤모섬이. 근데 계시 가운데 들어갈 때 현실적인 눈은 고통스러운 로마의 군병들 밑에서 핍박받고 채찍맞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계시 가운데는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시고 죄는 완전히 해결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봤을 때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그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계시록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눈이 하늘로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땅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가는 지구 또 어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유행병이 돌아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계시록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생긴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질병과 사망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합니다.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갈구하며 사는 서중앙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씻기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